자, 이제 찬송 한 곡 먼저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몸, 심령, 정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주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원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20장, 통합은 350장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김정순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실 주의 젊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필요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 아멘.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또한 아버지 이 모습 저 모양으로 우리 각처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참 저희들 허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다 성령의 지도인도 따라 살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았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건만 때로는 저희들이 아버지 연약해서 주님 그릇 행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산제물이 되어 산제사로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녕 저희들 온 건각지에서 한 사람씩 이 제단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허송시를 보내지 않고 아버지 우리 삶이 정녕 아버지 앞에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하여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듣는 귀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 이국에 가셔서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느라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세 분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거하게 가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나 참 길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버지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의거하여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을 아버지 잃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님의 피로 맺은 한 형제와 한 지체로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주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여종을 붙들어서 주여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충만히 입혀주시사 그 두루마리가 아버지 저희들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성가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 깊은 곳에서 주님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오직 상달되어 아버지가 연락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옵소서. 말씀장이시 강사를 주옵시고 저희 기도를 하십니다. 다 귀찮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과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466쪽입니다. 개역개정.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라라 아비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약성경 로마서로 넘어가셔서 6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에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부가 이제 잘못되었어요. 지난주 거를 안 고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장석자 강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석자 강사님 바로 이어서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서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우리 박철수 목사님 통해 진행한 부분 저희들이 받아 전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며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며 이루어진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시며 일해 가시는 아버지를 목독해 하시니 만만 감격입니다. 미래,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면 가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목도하며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말며 그렇게 가만히 청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텅 빈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그것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종 1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하 3장, 로마서는 6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개역으로 읽으셨기 때문에 바로 현대어로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3장. 현대어는 현대어 성경 48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상을 보셨고 이제 하를 보시면서 좀 발견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곧 본인의 생각과 육신대로 언행심사를 하시는 분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춰주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그건 뭡니까? 겸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아름다운 혼의 모습. 그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자, 높여지는 게 알아요.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압니다. 감지를 합니다. 또 교만했을 때에 교만한 부분이 나가는 부분들을 또 감지가 됩니다. 되지요? 이미 인격적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그 내적인 감각들을 지금 다 터치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도 해라. 사울이 굉장히 선줄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본인의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짐승 하나가 아니라 좀 가지고 와요. 몰래. 그러다 그걸 들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면 곧 주님보다 앞서면 또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언행심사들을 옳다고 여긴 가운데 하는 모든 부분들. 선줄로 생각하면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것도 성장할수록 알아챕니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미성숙할 때는 선 것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것도 뭔지 잘 분별이 안 될 거예요. 이미 분별되는 분들 계시고 이미 서는 것이 무엇인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시켜 가시는 훈련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 3장 이어갑니다. 2장에 이어서
자, 2장에는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또 그의 아들 또 이름은 그것도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죽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다루기 위해서 맞습니다. 탤런트, 엑스트라를 내세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또 없애면서 다윗을 세워갑니다. 곧 다윗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성향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무엘 그러니까 3장 1절로부터 5절은 번영하는 다윗 왕가. 그래서 쭉 그 가계를 소개합니다. 세대를 꼭 소개하고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의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 자, 6부인.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인 다윗은 6부인을 둬요. 6 아들을 두고 6부인을 둡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시대에 자녀들이 많아야 뭐다? 번영이 되는 거다. 부자 되는 거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정략 결혼으로 다윗하고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 여기도 나와요. 정략 결혼. 많이 위부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국제적 결혼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부상이 된 겁니다. 위상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겨감으로. 근데 그런 거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적 부상, 국제적으로 위상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정략 결혼에서 얻은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다?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정략 결혼해서 얻은 공주예요. 마아가가.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달메의 딸 마아가가 정략 결혼을 했는데 공주마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마마하고 결혼했어요. 완전히 국제적 정략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왜곡됐을 거 아닙니까? 공주도 그렇고 구슬왕 달메도 그렇고 그건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받지요. 자녀들이. 자, 어쨌든 압살롬 아들을 얻는데 아주 큰 곤욕을 나중에 치르죠. 사무엘하 13, 14, 15, 17장 쭉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압살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18장까지 이어지네요. 그러면서 얻는 교훈은 이방인과는 결혼할 것이 못된다를 철저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사실 맞아요. 이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한 사람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또 해야 돼. 고멜처럼. 저 호세아처럼. 시키면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그 자녀들 어떻게 또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6절로부터 11절은 사울과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남은 자녀들, 남은 친척들을 다 없앱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더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왕의 왕다운 그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좀 바꿔 말씀드리면 육에 속한 다윗의 부분, 이런저런 저런 부분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말미암아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없앤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사울의 첩인 리스바죠? 리스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누가? 아브넬이 누구냐면은 그 사울 왕의 옆에서 군대 장관했던 자예요. 사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본인 임금 달려 왕 되려고 일부러
이스보셋 이름 읽기도 그러네. 이스보셋이 이미 왕위를 계승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 아브넬에 좀 도움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권력 찬탈, 권모 술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사의 영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의 속과 마음 속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정사의 영이라 그러죠. 정치 속에 들어가는, 정치가 이게 운행될 때, 진행될 때 그 속에 드나드는 사단을 뭐라 그런다? 정사라 그런다. 정사의 영이라고 그러죠. 돈의 역사하는 것은 만문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울의 첩인, 어떻게 보면은 이스보셋의 계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인 거나 마찬가지죠. 배달은 엄마죠. 그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장 6절로부터 11절은. 또 3장 12절로부터 21절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쭉 그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안 될 걸 이제 알아요. 이쯤이면 이미 알아서 다윗에게 스스로 나아갑니다. 왜? 한 자리 좀 얻으려고.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른 사람을 지목해 놓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걸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적으로 볼 때 요때쯤이면 되겠다 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는 유다 지파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또 그 아브넬 장관, 아브넬이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11지파가 있었어요. 11지파 쪽, 이쪽은 한 지파 쪽. 아직 11지파를 다윗이 가져가야 돼. 그것을 이제 얻어가는 그 11지파가 같이 합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쭉 이제 3장 이하부터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3장 22절로부터 39절은 요압에게 암살되는 아브넬이 나옵니다. 요압에게. 아브넬이 죽어요. 동생 아사헬 보복입니다. 그것을 비밀로 해서 정치적인 테러를 일으킵니다. 역시 다윗이 애도 노래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요 과정을 살펴봐도 압살롬의 원수들을 다윗의 원수들을 다윗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아브넬은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이고, 이스보셋도 죽죠. 다 죽어요. 결국은 손을 대지 않아도 다윗을 세워가는 걸 봅니다. 아버지가 일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세워나게 하셔서. 특히 전쟁의 원인은 감정에 있어요. 그죠? 거의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땅 뺏어 먹기도 있겠지만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 싸우는 거잖아요. 특히 히틀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광신분자가 제2차 세계를 일으키는, 죽이는, 유대 민족을 600만이나 죽인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엄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렸을 때에 그 엄마가 간통하는 장면을 봐요. 어렸을 때 간통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유대 남자입니다. 거기에서 악을 품는다 그래요. 전 이렇게 어느 날 어느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린 그 마음 속에 유대인들이 아주 싫은 거예요. 죽이도록 싫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대지 아니해도 다 멸할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 속에 악성, 도성, 죄성, 인간성들이 있죠. 드러내게 하시되 누가 물리쳐 주시는 겁니까? 드러내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도 아버지신 것 다 입으로 신하시지. 아멘으로. 내가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기는 것도 아니다. 드러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다 뭐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거죠. 지금 100% 인정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그저 누굴 불러요?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부르는 존재니까 그냥 부르기만 하면 어우 어디 아프니? 그러고 오시거든요. 내 안에서 일어나시거든요. 이미 아시잖아. 우리 안에서 다 아시죠. 머리 삐뚤어진 것도 아시고 눈썹 삐뚤어진 것도 아시고 치아 몇 개 빠진 것도 아시고 응? 다 아시는 분이야. 어디 무슨 검버섯이 몇 개나 있는 줄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 싸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40년 걸렸고 60년 걸렸고 오래 걸린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실 과거에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좀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이름 읽기가 좀 뭐했고 근데 그 이름 속에서도 다 그 뜻이 있거든요. 특히 구약에 다 이름엔 뜻이 있어요. 그죠? 다 뜻이 있어요. 뜻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끝말이 어떤 사람 이름이 끝말이야. 끝말. 왜 끝말이라 그러냐면 계속 딸만 낳다 보니까 끝으로 좀 아들 좀 낳으라고 해서 끝말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밑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지 좀 낳았다는 것 같습니다. 끝말. 근데 그분의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 나중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끝말. 그만 낳으라고. 여기서 끝내자고. 출산을 여기서 끝내자고.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게 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주 그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영적인 비유로 가는 부분들도 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좀 불투명했던 부분, 불투명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좀 많이 투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투명해지는 거 아시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안 보였던 부분들이 툭툭툭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내면의 인격, 교제도 이루고 영적인 실제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헬라적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은 그 시간만큼은 살아있는 현재적 시간인 히브리적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루 지금 막 현재 곧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고 정신 안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3절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현대어로 좀 갈게요. 굉장히 길어요. 툭툭 좀 잠깐 필요한 부분들만 눈에 보이게 보이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됐다. 이것은 막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시 상태. 그래도 언제고 막 그냥 불릴 듯이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 상태가 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시 상태죠. 항상 북한하고 휴전했지만 전시 상태잖아요. 항상.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우세해졌다는 겁니다. 점점 더 우세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권세와 위엄을 잃어갔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았다 하고 딱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딱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가게가 삽입이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낳았고 쭉 말합니다. 압살롬 길랏 북쪽 이렇게 해서 6 아내에서 6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요. 그거 간음 아닌가? 합리적으로 했던 것 같아. 합리적이 돼버리는 거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바꿔서 우리도 합리적일 때가 있었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 한 여자가 별로 없어. 이미 6은 다 다른 여자들입니다. 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았고 다섯째 아들 스바다는 아비달이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다윗은 이렇게 6 아내에게서 아들을 하나씩 낳은 뒤 헤브론에서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다. 헤브론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의 묘지 생각나지 않아요? 맞죠? 아브라함의 묘지. 지금 헤브론에는 어떤 성지가 이슬람 성교와 선지가 있죠. 이슬람 성전이 거기 세워져 있죠. 지금. 예. 자, 6절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된 동안에 사울 왕가에서 실권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다? 아브넬이었다는 겁니다.
군사령관이에요. 임금이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정을 통한 데까지 이르자 이스보셋은 이것이 바로 왕권을 노리는 아브넬의 야욕이라고 판단하였다. 맞죠? 정력적인 거죠. 이스보셋이 이러한 일을 아브넬에게 따지자 아브넬이 즉석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또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감정이 나요. 나를 유대 나라에서 기어 들어온 한 마리 개로 여기시오?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위하여 충성을 바쳐왔고 그의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왔소. 또한 이제까지 임금님을 보호하여 임금님이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개라는 말이 있어요. 개라는 용어. 그것이 개머리, 개대가리란 뜻이랍니다. 개대가리냐? 그러니까는 아주 욕 중에 상욕이랍니다. 이 부분이. 내가 개머리인 줄 아냐? 내가 개대가리인 줄 아냐?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일단 개는 부정한 짐승이고 굽이 없고 뒤새김질도 안 해.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한 짐승이 뭐다? 이때 개다. 곧 들개같이 여겼다는 거죠. 하이에나 같이 들개 같고 또 이미 부정해. 그리고 이 들개들은 시체만 먹는다 그래. 시체만 먹고. 그러니까 뜯어먹고. 내가 그런 자로 여기냐 이거죠. 그렇게 그 여자를 취한 것이 또 정욕에 또 나라를 자기가 점령하려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한 것에서 내가 하는 건 줄 아냐라고 이렇게 감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 개란 뜻 아시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임금님이 하찮은 여자 문제로 나를 꾸짖겠다는 말이요? 임금이면서 하찮은 여자 문제 가지고 나를 꾸짖냐? 오히려 적반하장이 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해 주신 일이나 실현되도록 노력해야겠소 하고 이미 거기 발음이 잘 안 돼. 이브보셋 맞죠? 이스보셋. 거기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해서 다윗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아는 거죠. 거기는 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나는 이제 이쯤에서 다윗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죠 완전히.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아도 좋소.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단의 단에서부터 남단의 브알세바까지 이렇게 쭉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걸 이미 안 거예요. 알아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북단인 단에서부터 남단의 브알세바라는 이 뜻은 저기 우리 북한 저쪽 만주 땅서부터 저기 제주도까지라 이렇게 영역 표시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말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요. 그러나 펄펄 뛰는 아브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버렸어요. 이것도 누가 해결해 준다? 이스보셋이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냥 있으면 돼야.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냥 빨리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고 물리치는 것도 하면 되겠죠. 주여 부르면 되겠죠. 자, 다윗과 협상하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신복들을 보내어 전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실권을 쥔 사람들이 누군지 임금님께서 잘할 겁니다 라고 다윗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그 얼마나 정략적이겠어요. 자기 마음에 온전한 그런 좋은 마음이 아닌 이간질하는 그런 말투,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제가 임금님께로 넘어가서 여기서 임금님께 넘어가는 건 여기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의 통치를 받도록 본인이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브넬 장군은 본인이 가서 도와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중심적입니까? 저 여러분들 신령한 집 짓는 거 우리가 짓는 거 아니고 이 길 달려가는 거 우리가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무조건 다. 여기 오신 건 누가 오게 하신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의 제안에 찬성하오. 다윗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안 받아.
그냥 자기의 생각,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악을 하나님께서 합당할 때 또 악도 쓰시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대가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세요. 자, 미갈 이미 다른 여자가 됐고 이미 신명기 속에는 시집간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던 여자가 딴 사람한테 시집갔어. 딴 사람에 가서 살았어. 그 사람을 다시 내가 데리고서 사는 거 안 된다는 법이 신명기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시 와서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아내잖아요. 다시 내게 와서 내가 본처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겨. 이것도 또 어겨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아버지.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전합니다. 내 아내 미갈을 나에게 주시오. 누가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내 아내 미갈을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족속에 양피 100개를 신부값으로 바치고 얻은 아내요. 여기서 양피 100개. 아람어에는 양피로 되어 있고 개역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거기 포피로 되어 있죠. 포피로 되어 있고 킹 제임스를 보니까 거기도 포피로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는 필리스티아인의 포피 할례할 때 베어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100개. 그러니까 전쟁해갖고 이겨가지고 머리도 아닌 그 할례할 때 베는 거기는 그거 표피 몇 개? 100개. 근데 200개도 넘게 갖고 왔다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사람 죽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얘기 안 해도 적나라하게 얘기 안 해도 이미 아시겠죠? 할례할 때 베어내는 그 표피 100개를 신부값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해서 또 얻어야 되고 다윗도 전쟁을 많이 거기에서 같이 또 했고 그러니까 신부값으로 바치고 얻은 내 아내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양피 100으로 읽었었어요. 근데 뭐다? 양피, 그 양의 껍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시야 해놓고 표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차라리 양피보다는 살아있는 양보다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랫도리까지 까가지고 아랫도리를 베어서 가져온다는 것은 이거 진짜 잔인하고 우리는 생각도 못하겠어. 이거 저는 읽고 어머. 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면적 할례를 늘 하셔야 돼요. 이미 한번 받았지만 계속 자아를 죽이고 또 배우는 거 또 배워내셔야 돼요. 계속 표피를 잘라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 심령으로 사셔야만이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 계속적으로 사라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 밀가를 뺏어와요. 결국은 뺏어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이게 뺏어온 이유가 또 나중에 나옵니다. 자, 쭉 기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그들을 맞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완전한 그 11지파의 왕 임금이 되도록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저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내 주 임금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내 주 임금으로 섬기겠다는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누구다? 요압의 문제인 거였습니다. 요압이 누구냐? 요압은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요압. 그때 마침 참 그 다윗의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던 요압이었어요. 자기 지파인데도. 그때 마침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약탈을 나갔던 요압이 전쟁 일부러 내보내서 죽이려고. 다윗이 요압을 일부러 죽여내려고 일부러 전쟁터에 보냈는데
요압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갖고 아브넬이 왕을 찾았다가 무사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압니다. 즉각 왕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넬이 제 발로 임금님께 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요압의 계산 속에는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다. 요압은 왕 앞을 물러나오자마자 군인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요압의 부하들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4km를 달려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붙잡아 헤브론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모르게 참 많이 역사하시는 건 많아요. 나중에 드러내시는 것들 많죠. 아, 그러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게 하시는 분도 많고 발견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붙들려오자 요압은 그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여, 바로 쉽게 찔러 죽였어요. 누구? 아브넬을. 아브넬이 누군지 쭉 말씀드렸어요. 다윗에게 11지파를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버지 일,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참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요압은 왕 앞을 물러나오자마자 군인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했다. 4km를 달려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붙잡아 헤브론을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 전혀 몰랐다. 배를 찔러 죽였다. 아브넬이 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기 때문에 원수 갚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실은 그 앞전에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잖아요. 아사헬 별명이 뭔지 아시죠?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 축지법.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사헬은 들사슴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인 것도 아브넬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또 이 아사헬은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딱 그렇게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죽여라 그래도 본인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그 아브넬의 창에 본인이 찔러 죽인 거, 본인이 찔림을 당한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아브넬이 이렇게 찔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그게 아니고 너무 발이 빠르고 막 축지법을 쓰는 그런 정도로 빠른 자가 이 거기 안에서 움직일 때에 그 칼에 그 창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이게 잘못된 이렇게 돌린 것에 대해서 그냥 빠르다 보니까 팍 박힌 거라고. 예, 그렇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게 아닌데 이미 죽인 걸로 판명해 놨어요. 죽인 걸로 이미 그 형 요셉이 아니라 요압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한 거죠. 자, 28절입니다. 다윗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놀라 펄쩍 뛰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나와 나의 후손들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다. 이미 아는 겁니다. 아브넬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죠. 죽음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하시면서 아브넬을 죽인 죄는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언하죠. 이제부터 요압의 후손들 가운데는 언제나 성병이나 문둥병으로 고름을 흘리며 사는 자와 불구자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와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백탁병자라는 것이 있죠. 백탁병자. 그것은 일종의 성병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성병, 임질 이런 부분들 유출되는 병, 몸에서 그냥 유출돼 병이 들어가서 이 성병을 얘기합니다. 주로. 전 이런 깨달음을 받아요. 간음을 오래 이 사람 저 사람 간음 생활을 오래 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성병이 있거든요. 유출돼요. 그냥 몸에서 나와요. 이 성병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간음을 오래도록 하면 이 병에 걸려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걸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서 하는 것이 영에 있지 않냐고 이미 육신으로 돌아가면 뭐다? 간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남자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아멘 되실 거예요. 오래도록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사람이 되었는데도 바로 육신으로 가면 뭐다? 성병 여전히. 오래된 성병도 유출된다. 아주 리얼하게 저는 이분의 깨달음 속에서 와, 이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유출병, 성병, 문둥병, 느낌도 없어. 다 그냥 부서지잖아요. 영적 문둥병, 느낌이 없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지 뭔지 영적인 느낌도 없고 영의 지각도 안 열리고 뭐요? 이것도 영적 간음의 결과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건 뭐다? 영적 간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 거의 다 영적 간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름을 흘리며 사는 자 불구자가 되어 지팡이 고름 흘리며 사는 자 불구자가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맹인이 되어버렸어. 영적인 맹인,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지각과 영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깨달아지면 뭐다? 나는 이미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소경된 자야. 소경이 이끌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결과가 다 뭐다고요? 육신으로 사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삶. 그리고 사람이 되었어도 왜 옳다고 하는 것 감정 안에서 화들도 불떡불떡 낼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뭐죠? 백탁병자처럼 유출하는 거예요. 본인의 뭐죠? 간음하다가 오래도록 간음하고 남아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유출병을 툭툭 내뿜는 거잖아요. 그죠? 혈기 속에 어떤 언어 속에 그냥 유출되는 거잖아요. 이거. 참 무섭더라고요.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영중심에 있어도 저 사람이 막 어떤 공격을 하면 읍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끄럽고 이런 건 영은 평안해도 겉은 시끄럽거든요. 내 영은 평안해도 겉감정, 이 겉사람 어느 부분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건 뭐죠? 유출된 거예요. 유출된 게 내게 옮겨진 거잖아요. 성병은 그렇게 옮겨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간음한 여인들이, 간음하는 자들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뱉는 언행심사는 다 뭐다? 유출시키는 임질, 균을 옮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심령은 무균실이에요. 그렇지만 온전치 못한 심리로 들어가는 다 뭐다? 바이러스. 이런 임질, 성병을 전달하는 것이다. 순간순간 전달하는 거다.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상대방을 배려, 상대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저 오늘 아침에도 실수했어요. 그분이 다리가 조금 힘든 분이셨는데 그걸 못 보고 거기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위치인데 의자를 제 중심에만 있었지.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아요. 아, 그분은 다리가 힘들어서 그 부분이 힘들어서 못 넘을 수 있겠구나. 그게 나중에 알아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선입견이 얼마나 유출병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남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임지를 매독을 그냥 턱턱. 그에게는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살짝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 그 부분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 자, 짚고 다니는 자,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한 거예요. 굶어 죽어 먹을 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육신 중심은 먹을 게 없어. 말씀이 안 먹어져요. 기록된 말씀이 단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 장성한 분량의 사랑까지 가야 될 줄 믿어요. 자, 31쪽 보겠습니다. 아브넬의 장례식이 나와요. 결국은 죽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의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쭉 나옵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걸친 다음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슬피 울면서 가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소 상여를 뒤따랐어. 아브넬의 상여를 왜 뒤따른지 아시죠? 왜 그 슬피 울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11지파들은 이 유다 지파 말고 사울을 굉장히 다 좋아했어요. 다윗보다는 11지파들은. 그리고 이 다윗을 많이 오해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다윗이 죽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 11지파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러면서 그 아브넬에 속했던 이브보셋에 속해 있는 거기에 이스보셋에 속해 있는 그 지파들은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할 기회. 11지파에게. 그러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같이 울고 비가도 지어주고 몸소 상해를 뒤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정한 겁니다.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11지파들의 생각과 마음의 동의를 얻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배설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다? 그 순간은 안 좋은 것 같고 그 순간은 뭔가 싫은 것 같지만 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귀한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들이 없었어요. 보니까 지나보니까. 이때 다윗은 아비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런 비가를 지었다. 그대가 무슨 몹쓸죄를 저질렀다고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권모 술수를 쓰는 그 아브넬을 요압을 통해서 제거했어요. 합당치 못한 방법이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갖다 놓게 하시고 그를 제거한다. 우리는 영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조금 더 앞으로 가기 위한 사건과 일들이 주어질 때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는 늘 묻는 거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떡할까요? 기도 계속하면서 범사에 감사는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비가를 들으면서 더 슬프게 울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백성이 다윗에게 묘지에서 욕이라도 할 것을 권했지만 먹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날 하루는 금식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이든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벌을 이래도 좋다. 이때는 금식을 저녁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그게 하루롭게 쳤다 그럽니다. 온 백성은 슬퍼하는 왕, 이렇게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왕을 보자. 아,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을 좋게 여겼다. 진심이잖아요. 또 진심이 이들에게 통한 겁니다. 또 하나님 하신 일은 항상 진심이고 생명이고 바른 것이잖아요. 온 백성은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든지 이때보다 더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게 여겼고 이번 일도 기쁘게 여겼다. 이리하여 그날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아브넬이 죽은 것은 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38절 다윗이 자기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어. 내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이런 일을 막을 만큼 강한 왕은 난 못 돼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고 여기 요압도 포함됩니다. 나는 그들의 힘을 누를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들이 저진 악행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길 바랄 뿐이오라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것, 어떤 말 하고 싶고 어떤 걸 표출하고 싶을 때마다 먼저 놓고 하는 거룩한 열매의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거 좀 봐야 되겠어요. 너무 긴 부분들이라 내용은 중요하고 이게 이 사무엘 3일 처음에 읽을 때는 뭐 그닥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읽을수록 다 예수님 들어있어. 다 말씀이. 구약에도 다 거의 예수님 발견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발견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다시 이제 6장 올라옵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자, 통틀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요압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방법대로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마시켜주는 방법도 거기서 보이거든요. 그렇게 온통 육신 속에 자기중심 속에 살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좀 연결시켜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죄에 거할 때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자꾸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이 6장의 핵심어거든요. 주제거든요. 3절 누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침례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거듭남이죠. 우리는 거듭났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옛자와 죄의 몸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여겨야 돼요. 아,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육신성이 접어질 때. 사람 100대도 육신성은 있잖아요. 그죠? 육신성은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도 되었다.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6장. 그렇게 힐맨하면서 이거 많이 강조하셨어요. 6장, 7장, 8장 안에서 다 발견케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또 박 목사님 특별하게 6장, 7장, 8장을 재체험하게 하시면서 정리하게 하시면서 사람 되어가는 과정 중에 두 번째 단계 딱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세 번째 단계죠.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대어를 안 보고 개역을 봤어요. 다시 현대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읽었으니까 6장 5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던 우리를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5절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고 지금 현대어 성경 6장 5절을 보고 있습니다.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굳은 마음 많이 제했습니까? 굳은 마음들을 자꾸 제하여 가시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은 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에게 율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체험시킨다는 겁니다. 말씀 잘 못 지키고는 감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 지켜지겠어요? 사랑하는 게 지켜지겠습니까? 체험이 돼야만이 지켜진다. 심령이 될 때만 지켜진다. 심령이 될 때만 성전이다. 심령이 될 때만 사람 된다.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의 정신을 주신다. 자, 8절 우리가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은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되겠고 아무리 알아도 그죠? 자, 7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떻게 죄의 유혹과 세력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지셔야 되거든요. 되시죠? 안 되는 분들은 훈련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또 그의 입술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9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불의 병기죠.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의로 합니다.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로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노예가 되는 쪽을 택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르치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라는 여러분의 옛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의라는 새 주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은 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선한 일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좋기는커녕 파멸만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쩔쩔매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년왕국 영원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 일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서 제가 주의 일꾼 그 찬양을 주셔가지고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되었어도 흔적은 남아 있겠습니다.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 철이 받은 것 같지만 그 자욱이 있습니다. 성병 고쳐진 게 아닌 그 자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유출, 상대방에게 옮겨지는, 상대방에게도 기분 나쁘게 여겨지는 성병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철저하게 성결한 영혼, 몸, 육신, 영혼, 몸, 정신, 심리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는 기한을 진 하나님께 드리니 또 많은 제물로서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고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인생하지않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다하였어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며 고개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의 생방송은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이게 죽정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이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와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 영성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또 힐맨 사기 내일과 모레 힐맨 사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방에서도 올라오시는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잘 들으세요. 예, 교재는 사람의 로의 인간학입니다. 지난 날에는 많이 이제 혼동을 했습니다. 내일은 사람의 로의 인간학입니다. 목요 집회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목요 집회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걱정 말고 그냥 두 권 다 갖고 오세요. 강사는 장석자 강사님, 이기용 목사님, 윤원주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1월 15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미주로 오후 2시 30분 비행기로 이제 탑승을 합니다. 예. 탑승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1년에 한 번 오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맥주절 때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맥주절 때는 받은 은혜 감사한 것보다도 이제 주실 은혜 감사해서 드리고 추수감사주일 때는 또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수장절이잖아요. 이제 추수해서 다 이제 창고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배가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이 그냥 전국 재물이 요셉 앞에 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애굽의 왕되는 바로에게 몽땅 다 바쳤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돌아가실 때 자기 모든 재산 주님 앞에 다 바쳤어요. 솔로몬에게 유언했잖아요. 성전 지어라. 이거 너 잘 뒀다 써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 지어라. 우리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주 힐맨사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도 힐맨 영성훈련 받는데 힘든데 이민사회에서 오직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것을 또 일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또 박 목사님 정말 건장하시 영적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앞에서 하시다가 지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된 사람, 조금 전에 우리 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된 사람, 옛날 그 잔재 진짜 처리 잘해야 됩니다. 불뚝불뚝 나옵니다. 그게 성병을 유출시키는 그 사람 되긴 됐는데, 사람까지는 괜신이 됐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서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는, 그러면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습니다. 그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른 다음에 635장 그거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중심으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염려 없도록 주님 책임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는 이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옛 본성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또 미주 사역에 애쓰시는 그 엘베델 교회와 또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위에 또 우리 죽전 새생명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